3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의 3대 거장은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입니다. 셋 다 문학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신의 언어인 라틴어를 버리고 속어, 즉 이탈리아어로 글을 썼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시정의 언어인 이탈리아어를 가지고 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노래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자국어로 신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는 인간의 사랑에 가장 고결한 형식을 부여합니다. 세속의 아름다움과 신의 성스러움이 페트라르카의 시에서 비로소 하나로 노래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신이 되는 세계. 페트라르카의 언어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보카치오가 선택한 것은 산문입니다. 보카치오는 말합니다. 적절한 언어를 쓴다면 발설하지 못할 정도로 부적절한 이야기는 없는 법입니다. 이로부터 인간 욕망의 세계를 생생함 그대로 다루되 품위를 잃지 않은 언어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르입니다. 보카치오는 서문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괴로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 이 문장이 100편의 이야기를 압축합니다. 데카메론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과 함께 운명과 체념이 지배하는 신의 문학이 끝나고 욕망과 열정에 휘둘리는 인간의 문학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페스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페스트를 피해 교회에 몰려든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몰려다니며 찬송하면 페스트에 걸립니다. 이로써 불행히도 더 이상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끊어지고 신곡의 세계가 붕괴한 것입니다. 데카메론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은 인간성의 자유분방한 분출입니다. 사랑과 증오, 정중함과 야비함, 고귀함과 비천함, 명예와 수치, 용감함과 비겁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사악함과 선량함 등 세상에 존재할 법한 인간 경험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단테의 신곡에 대비해서 데카메론을 인곡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전부 보카치오가 창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대부분은 중세 때부터 유럽 전역을 떠돌던 민담과 전설입니다. 어찌 보면 보카치오가 민중들 이야기에 우아한 언어를 입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들과 청년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매일 달라집니다. 첫날은 각자 마음에 드는 주제, 둘째 날은 고난 끝에 행복에 이르는 이야기, 셋째 날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사람들 이야기, 넷째 날은 불행한 사랑 이야기, 다섯째 날은 역경을 딛고 사랑을 얻은 연인들 이야기, 여섯째 날은 기발한 재치로 위기를 넘긴 사람들 이야기, 일곱째 날은 아내가 남편을 속여먹는 이야기, 여덟째 날은 다른 사람을 골리는 이야기, 아홉째 날은 첫날처럼 각자 마음에 드는 이야기, 열째 날은 사랑 등의 모험을 관대하게 행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제별로 묶여있지만 각 이야기 안에는 하나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100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사의 모든 부면을 다룬 거대한 벽화와도 같습니다. 이야기 자체로도 무척 재미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냉정한 관찰과 심오한 통찰은 현대인들에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생생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평선 안에서 덧없는 육체를 갖고 무한한 다양성을 빚어내는 존재입니다. 내세의 구원과 영생을 추구하면서도 현세의 행복과 쾌락을 놓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을 줄 알았죠. 하지만 보카치오는 인간 눈의 기본 사용법을 위를 올려다보기에서 정면을 바라보기로 바꾸었습니다.
패스트가 신의 입에 제갈의 첫 번째 매듭을 물리자마자 눈으로 본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도 믿지 않는, 즉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을 성찰하는 인간의 얼굴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보카치오는 왜 이런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패스트가 가져온 죽음의 공포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박상진 부산의대 교수는 말합니다. 데카메론에서 그려지는 삶은 단연 낙관적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다. 작품의 인물들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좌절하지 않는다. 선악에 대해 무관심한 탓이다. 그들에게는 도덕 대신 행동이 있고 언제나 결과에 수긍한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에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문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간을 민담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펭수처럼 불행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유연하고 재치있고 날렵하고 유쾌한 처세술로 닥쳐온 비극을 순간순간 이겨냅니다. 무엇보다 보카치오는 중세 교회의 위선적 세계관을 통렬히 풍자합니다. 사제의 타락, 귀족의 허세 등이 이야기를 통해 남김없이 폭로됩니다. 젠체하는 이들의 도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자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의 낡은 권위가 무너지자 무력과 성욕의 세계가 해방되면서 인간의 욕망이 발랄한 생기를 얻습니다. 사제의 위선이 폭로될 때 즐겁고 인간이 재치를 통해 원하는 것을 실현할 때 통쾌합니다. 흑사병의 비극은 이야기 안에 들어서지 못한 채 어느새 까맣게 잊혀버립니다. 보카치오는 불행은 홀연히 나타나는 희열로 끝나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야기의 희열이 감염병의 불행에서 인간을 구원합니다. 종교의 서사에서 인간의 서사로 나아감으로써 보카치오는 비극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던 중세적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야기가 인간을 구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모두 가슴에 묻어두었던 즐거운 이야기를 꺼내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드는 데카메론,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